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온라인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과 합하지 않은 마음을 품었던 순간순간들,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많은 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보혈로 덮어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깨어있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무력해지지 않고 이 시기 더욱 깨어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각자의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시고 또한 학업을 하는 친구들에게는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신명기 말씀으로 축복의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우리에게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좋은 마음밭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 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또 그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주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영육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시종을 모든 순간순간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여호와의 칼이시로이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으로 축복의 인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요, 7월 5일부터 저희 교회가 공예배를 시작합니다. 저희 청년부 4부 예배는 전과 같이 동일하게 2시부터 예배가 진행이 되고요. 여러분께서 주일에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열도 체크하시고요, 또 손도 세니타이저 하셔야 되고 소독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를 썼는지 저희가 확인하고, 그리고 교회 본당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6핏이라고 그러죠. 6핏의 그 거리를 두도록 저희가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본당에 들어오시면 스티커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그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지침이 지금 저희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런 과정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카톡으로 좀 더 업데이트된 인포메이션을 정보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0일 토요일이죠. 저희 교회에서 사랑의 바구니 나눔의 행사를 가졌습니다. 저희 지역의 한인 교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그마한 이렇게 선물을 패키지를 준비를 해서 우리 교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500개의 그 백을 준비해서 바구니를 준비해서 전해드렸는데, 저희 섬기는 저희들도 마음이 뿌듯했고, 또 그 선물을 받으신 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기쁨을 드리고자 그리고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행사에 남성교회, 여성교회, 그 외에 다른 성도님들, 사역자
님들께서도 같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특별히 우리 한인 청년부 우리 청년부 학생들이 참여를 해줘서 또 멘토님 중에서도 참여를 해주셔서 아주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참여를 못했지만은 기도로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그리고 기도로 후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사부에 나오는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 청년부 학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축복의 인생이라는 주제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모세 선지자가 자신의 삶의 이제 마지막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제 삶의 마지막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전하는 글이 바로 오늘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파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죠. 그 지파 중에 몇 지파에게 축복을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이라는 숫자가요,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되어 있지요. 10이라는 숫자는요, 신학적으로 보면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12명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자녀를 통해서요, 12지파가 생기게 되었지요. 그리고 또 출애굽기에 보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에 동참한다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는 그런 의식을 행하게 되지요. 이만큼 10이라는 숫자는요,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그 아들들을 통한 12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그 숫자가 바로 12이라는 숫자라고 합니다. 12지파는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숫자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요, 상징의 개념을 넘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그런 숫자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우리가 국가나 민족의 정체성을 말할 때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melting pot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인종, 여러 인종들이 모여서 함께 사는 곳이기도 하고, 이 미국이라는 땅이 이민자가 세운 그러한 땅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함께 세운 국가라는 그러한 특성과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화합에 관해서 아주 중요시 여기고 민주주의 원칙의 기반이 된 대표적인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지요? 대한민국은 배달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듣기로는 이 배달이라는 뜻이 어떤 음식을 잘 배달하는 그런 음식을 배달하는 그런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배달의 의미가 아니라요. 그런 배달의 의미가 아니라 이 한자어로 보게 되면은 이 배달이라는 뜻이 조광을 뜻한다고 합니다. 조광이라는 게 이제 밝은 민족이라는 것이죠. 밝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배달의 민족이다 할 때 이 배달의 뜻은 밝은 민족, 한민족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는요,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인들을 백의민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제가 왜 백의민족이라고 하였을까 한번 제가 찾아보았는데, 백의민족은요, 수천 년 전부터 부여, 신라, 고구려 때부터 우리 한국 민족은 흰옷을 입는 것을 아주 즐겨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의민족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민족성을 볼 수가 있죠.
배달의 민족이다. 그리고 백의 민족이다. 바로 밝은 민족이고 밝은 한민족이고 또한 흰옷을 즐겨 입는 그러한 민족이라는 것을 어떠한 정체성, 문화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러한 국가다 민족적인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을 하였을까요? 이스라엘의 민족성과 이 정체성은요, 약간 다른 나라와 독립적인 부분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요, 하나님 없이는 그들의 정체성이나 민족성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민족과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다른 국가에서도 이러한 종교성이 강한 종교적인 그 관점에서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중동 국가들이 있을 수가 있고, 다른 국가들도 이런 종교성을 갖고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다른 국가나 민족들은요, 이러한 그 선민 사상, 이스라엘 민족 같은 이런 선민 사상 같은 자신의 민족성과 국가의 정체성을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런 나라는 참으로 드물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우리처럼 아니면 다른 그 미국처럼 이런 정체성, 그 국가나 개인의 정체성이, 그리고 민족의 민족성이 좀 다른 그 확고함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요, 하나님 없이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민족성과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죠? 바로 축복의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다운 축복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통한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처럼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민족성과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민족성을 하나님에서 찾음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찾음으로써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축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축복된 인생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율법과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지혜를 얻고 어떠한 도덕적인,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도덕성을 갖기 위한 그런 율법과 그러한 규례가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것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정체성이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에 혼돈이 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은요, 삶에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그런 질문과 그런 세미나를 간혹 참석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 또한 중고등부 우리 이햄 2세들을 위한 그 사역을 하였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그 고민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때로는 이세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돈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미국 사람인지 아니면 한국인인지.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 사람도 중요하고 한국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제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그 정체성, 그리고 그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축복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지고 있다는 것, 인도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이런 정체성이 중요해요. 영적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성경 말씀은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혼돈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혼돈된 삶이 아니라 정리된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았다 하여서 그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완벽하게 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축복,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큰 좋은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단어를 제가 설교에도 간혹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포스트 마더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포스트 마더니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의 기본 사상은 스캡티시즘이죠. 그리고 아이러니한 것을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요, 이 포스트 마더니즘은요, 한 예로요 이렇게 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극단적인 얘기는 한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좀 생각을 해서 한번 나누고 싶어요. 뭐가 이 포스트 마더니즘인지 포스트 마더니즘인지 한번 여러분과 한번 생각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스탑 사인이라는 것이 있죠. 스톱 사인이 무엇이죠? 스탑을 하라는 겁니다. 차가 가기 전에, 차가 운행 중에 그 스탑 사인을 보면 멈춰 서야죠. 여러분이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받을 때도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도 보면 이 스탑이라는 사인을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그 답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스탑 사인이 무엇이죠? 멈추라는 사인입니다. 계속 주행을 해도 좋다는 사인이 아니지요. 그런데 포스트 마더니즘의 이 생각을 이렇게 보면요,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러분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나누는 내용이니까요. 왜 멈춰야 하지? 왜 계속 주행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스톱 사인을 보고 왜 멈춰야 되지? 왜 주행하면 안 돼야 되지? 이런 반문을 하는 그런 사상, 생각이 바로 포스트 마더니즘이라는 거예요. 포스트 마더니즘은요, 세상에서는 기발하다, 아니면 아무도 생각지 못한 내용을 발견해냈다 하여서 극찬을 받기도 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죠. 그래서 포스트 마더니즘의 사상인 이러한 그 사고의 전환, 우리가 보통 그 객관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그 사고의 전환을 준다는 점은 아주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요, 이 사고의 전환이요, 올바른 방향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이 사고의 전환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혼돈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칙이 없어지고요.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드린 그 스탑 사인의 예는요,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예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인데, 이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사상을 우리 기독교, 우리 크리스천이티, 우리 기독교의 그 관점에 좀 적용을 해본다면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지켜야 되지? 하나님만 유일한 신인가?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반문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뭐 알라도 있고 다른 신들도 있고 우리의 육체와 정신 건강을 위해서 뭐 일반 사람들도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 우리 그 기독교에 그 좀 좋지 않은 네게티브한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면은 이 삶에 우리는 삶이 확실하다고 믿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간다는 것, 우리는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죠. 그런데 이런 사고의 변환을 통해서요, 복음의 진리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좀 네게티브한 그런 부정적인 면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을 통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축복된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는 것이, 방향대로 산다는 것이 축복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삶이, 우리 요즘 세상에 사는 우리의 삶이 이런 혼돈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혼돈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시고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방향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전 청년부 목사님이셨죠. 우리 최 목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나누신 적이 있어요. 한 밤에 해변에서 이제 수영을 하다가 뭐 좀 이렇게 해변에서 좀 멀리 가게 되었나 봐요. 이 밤이 되어서 어둑어둑해진지도 모르고 그 바다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멀리 떨어졌었나 봐요. 그래서 그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가 해변인지를 찾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어서 사모님이 생각이 났고 자녀분들이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난 이렇게 죽는 게 아닌가. 이 바다에서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와중에 해변에서 비치는 아주 희미한 불빛을 보고 이 방향을 찾았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것이 필요할까? 그것은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그러한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주시는 이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제자이고 또 하나님께 축복받을 그러한 자격을 가진 여러분과 저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 방향을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정체성을 통한 하나님께서 방향을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그 방향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삶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조화, harmonize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동차가요, 바퀴가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바퀴에 이상이 생긴다거나 바람이 빠진다거나 그러면 자동차가 제대로 갈 수가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여정도 이런 하모나이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편하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스케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이 점이 내 스케줄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점이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요, 이러한 온라인 예배는요, 교회의 건강상의 이유나 여러 특별한 이유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께는 이렇게 권장을 할 수가 있지만요,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이러한 영상을 통한 예배가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적으로 보아도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학에 보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지요. 그 가정에 함께 모여서요, 처음에는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기도를 함께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드리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같이 하지요. 그리고 나서 음식을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가정에서 모였을 때요, 그들은 다양한 직업과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그들은 믿음이라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고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아는 그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를 듣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장소이기도 하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 모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모이고 우리 성도들이 모이고 우리의 삶이 모이고 그리고 우리의 열정이 모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모이고 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말씀을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바르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신앙이요, harmonize 된다는 것, 이것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바로 예배의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고 교회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또 여러 다른 선교 여행에도 참여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사역에도 함께하고 교육부에도 함께하고 그리고 친교회도 함께하는 이 모든 섬김의 장소가 바로 교회이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더욱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한 자리에 모여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삶을 모아서 또한 그 삶과 우리의 하나님께서 받은 그 축복을 나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약에도 보면요, 구약에도 보면 12지파가요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가서도 그들은 12지파로서 따로따로 모든 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이동하고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축복 중에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나누고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것,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비전을 나누는 곳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삶, 축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축복된 인생이라는 오늘 주제의 말씀 중에 하나는요, 교회가 왜 그만큼 중요한가? 교회는요,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떻게 다 찾으셨죠?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누구누구의 집에 큰아들입니다. 작은아들입니다. 큰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체성을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교회라는 곳의 그 공동체의 정체성은요, 나는 하나님의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전에 사역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인가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지요. 그런데 사역이라는 것은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정체성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향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 지파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 축복을 전달하시지요. 제가 그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세요. 너를 도우시려고 나타내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대적을 쫓아내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냥 어느 순간 어느 기간만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처소가, 내가 머물 곳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 대적을 쫓아내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안정과 번영과 풍족한 소산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마지막 29절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행복한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그들의 구원이 되시고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요, 오늘 이런 말씀을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내가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안정과 번영과 풍족한 소산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의 거처가 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한 이유,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사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33장 29절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독하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서 지금 성경책이 있으시면 오픈하셔서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팔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영문 표현이 Blessed are you 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는 영문에 보면요, Who is like you? A people saved by the Lord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축복된 삶이죠?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율법과 규례대로 사는 것이 축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더 큰 축복을 주셨는데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전도라는 것이 그냥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목사님 말씀 좋습니다, 우리 공동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이것 또한 전도라고 볼 수 있죠.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나누는 시간이,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축복,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간증,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을 나누는 시간이겠지요. 그래서 전도는요, 축복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받은 축복,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한인사회학교라고 있지요. 토요일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12시 15분까지 저희가 한인사회학교라고 하여서 한국어를 가르쳐요. 우리 2세들과 그리고 타인종의 자녀들, 인종의 자녀들에게도 저희가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저는 처음에 제가 교장이라는 직분을 받았지요. 어떤 분은 제가 낙하산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그 전에 부목사님들께서 그 한인사회학교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교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요일 날 하는 한인사회학교가요, 쉽지가 않아요. 참 힘듭니다.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선생님들도 함께 그 마음을 하나로 해야 되고, 또 앞으로의 그 계획을 다 이루어야 되고, 또 학생들에게 또 이 한글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토요일 날 조용히 말씀 묵상하면서 주일 설교 준비하고 싶고, 그런 유혹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인사회학교를 하고 나서요, 제가 이 토요 오전에 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제가 제 시간을, 타임 매니지먼트를 잘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한인사회학교가요, 저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까지 한 사역 중에 많은 그 의미를, 동기를 부여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인사회학교입니다. 저희가 지금 99명의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60% 정도가 교회를 다니지 않던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든지, 아니면은 교회를 가본 적이 없던지 하는 그런 자녀들이 저희 한인사회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 모습을 보면서요, 토요일에 하는 한인사회학교가 더 이상 힘들지가 않아요. 그 학생들이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9시에 모여서 한 15분 정도 함께 찬양하고 율동하고, 또 제가 이제 축복기도 마무리로 이제 우리 자녀들에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가랑비에 옷이 적는다고 우리 자녀들이 와서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변해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찬양할 때, 율동할 때 보면요, 아이들이 그냥 내가 먼저 앞에 나가서 선생님들하고 율동하는 시간을 가질 때 선생님하고 같이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먼저 나와서 그렇게 율동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축복이겠습니까? 받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또한 축복입니다. 이 토요일날 3시간이라는 시간은요, 저한테 너무나도 소중하고 저한테 너무나도 기쁨을 주는 시간입니다. 물론 저희 주일에 모여서 우리 청년부 4부 예배 같이 드리고 펠로우십하고 또 사역을 같이 하는 것도 큰 축복이지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인사회학교를 섬김으로써 이 전도의 의미와 그리고 섬김의 의미를 통한 축복을 제가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만 축복받으며 살아야겠습니까? 담임 목사님들과 그리고 다른 부사역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경 공부해서 우리가 그 많은 지식과 감동을 받은 그 축복을 우리만 간직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저는요, 그렇게 저의 기도가 변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의 청년부를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세우신 이유는요, 이 교회가, 우리가 드리는 4부 예배가 우리만의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요, 모두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만의 예배가 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만의 믿음이 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나누는 그 시간, 여러분도 그러한 축복의 삶을 나누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부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것 또한 축복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받은 축복을 나누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받는 것만이 축복이 아닌 나누는 것이 축복인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나누는 삶이 축복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도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것도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는 것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은요,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을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사명을 이루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축복의 인생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한 2개월 정도, 2, 3개월 정도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공부를 하였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는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과 규례를 배우고 지키는 삶이 축복된 삶이라고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요, 축복의 삶은요, 받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나누는 것,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내 이웃과 나누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받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전해주고 나눠주고 그리고 때로는 뿌리는,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삶처럼 우리 또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라 하셨는데 그것은 땅만 넓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넓어져서 더 많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누리는, 또한 그 축복을 나누는 그러한 지경을 넓히는 축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진 못하지만 우리 사부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어디에 함께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아버지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축복을 나눌 수 있음을, 그리고 전도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